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은혜입니다. 예. 우리는 항상 삶의 문제 앞에 고민하고 씨름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고 버겁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삶의 무게는 가벼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인생의 무게가 정말 가볍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죠. 그래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삶을 두고 고난 앞에 힘겨운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가볍다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감히 괜찮아, 견디고 이겨봐 이렇게 말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에게조차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생각해 보는 것에는 은혜 안에 산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습이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예수 오래 믿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은 그 삶의 무게와 문제를 어떻게 견뎌가고 어떻게 이겨나나 다 봅니다. 전도서 3장 10절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음을 애쓰게 하신 것을 나는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얘기일까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은요 나의 이야기고, 저 사람의 삶의 무게는 나의 삶의 무게이기도 하고, 감히 괜찮아, 견뎌봐, 이겨봐 이런 소리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가 힘들어하는 것은 나는 그거보다 적은 것 가지고도 더 힘들어하고, 저가 어려워하는 것을 나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더 힘들어하는 게, 그게 우리의 인지상정이고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찾아드는 낯설고 당혹스러운 문제 앞에서 뭘 붙잡아야 할지,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서 참고 견디고 이겨봐라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더하면 더했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신앙과 믿음의 설득력이 있을까요?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도 정작 참고 견디고 이겨내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고 견디고 이겨라 이렇게 말하느냐 그 얘기죠. 남의 인생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당혹스럽습니다. 기도하지만 당혹스럽고, 은혜가 있다고 하지만 더 당혹스럽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더 당혹스럽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같은 삶의 무게 앞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의 한계를 정확히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성도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신자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매일 무너지고, 매일 막 낙심하고, 매일 절망하고, 매일 분노하고, 매일 자기 일을 드러내고, 매일 정죄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중내산에 말하는 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아닙니까? 나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과 절구 앞에서 기도조차 안 나올 때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영성이 무슨 나를 슈퍼맨으로 만든다고 생각해요. 영성은 나를 슈퍼맨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신 하나님을 보는 게 영성입니다. 내가 무슨 슈퍼맨입니까? 나는요 오래 예수 믿고 교회 다녔어도요 매일 분노하고 매일 자기 드러내 매일 자기 혈기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매일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고 매일 딴소리하고 그게 내 모습이고 그 인정하는 거
아는 게 신앙과 믿음의 뭐다? 출발이다.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제가 또 그러네요. 저녁 8시만 되면 은혜를 실컷 받았는데 아침 8시만 되면 저는 또 이러네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이 명제 앞에서, 이 복음 앞에서, 야, 정말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씨름하고 함께 나눌 은혜가 이겁니다. 본문 복음서 말씀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성전,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중건하고 지금 세워가고 있는 그 성전이에요.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은 이거 아주 정권의 정통성이 없는 자예요.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타민족 출신이에요. 근데 황제의 명에 의해서 유대와 갈릴리의 왕이 됐어요. 정통성 시비에 시달립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여론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뭘 할까요? 어마어마한 궁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성전을 중심에 두고 짓기 시작합니다. 진나라를 만들었던 처음 황제였던 시황은 그 나이 13살에 즉위하고 자신의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시안에 가서 보는 진시황릉입니다. 거기에 군대를 넣어놓고 거기에 진흙으로 자신의 궁을 지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내세에서도 자기는 왕 노릇하기를 원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세계 8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을 거기에 동원된 자유민들을 노예로 만든 게 70만 명이에요. 평생을 그 도를 이룰 거죠. 그래서 중국을 강력하게 하나의 나라로 통일한 게 진나라입니다. 최초의 통일 왕조예요. 그래서 차이나라는 단어는 진에서 온 단어예요. 헤롯은 정권의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뻔때 있게 지어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의 중심을 모으고 그래서 그 권력을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전의 대단함을 장엄함을 이야 역시 헤롯 훌륭하다. 이야 역시 솔로몬의 성전에 비유할 만하구나. 아 기분 좋았어요.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이제 나에게 그래서 내가 다윗과 솔로몬을 합친 것과 같은 임금이 되겠구나. 이게 헤롯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요. 그 성전을 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은 이야 의리의리하다. 와 대단하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네. 우리는 안 봐서 모르죠.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대단한 그 성전을 짓는. 부산에도 있잖아요. 저 해운대쯤 가보면 와, 이 홍콩인지 싱가포르인지 어마어마하게 와 대단하다. 누가복음 21장 본문 5절은 바로 그거예요.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사람들이 말하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주님을 향합니다. 예수님도 자기들처럼 야 역시 잘 지었다. 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이런 말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6절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되리라?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을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것들이라고 그래요. 이것들.
말씀을 잘 보세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들, 그러니까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성전이 아니고 너희들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그것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거 아닌 거예요. 직역을 해볼까요? 성전이라도 너희가 세우고 성전이라도 너희가 기대하고 너희의 욕망이 거기에서 분출되고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진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이것들이라 이것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도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사랑 힘입고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것일까? 정말 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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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면 소용없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여러분 여기서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영광 위하여 만든 헤롯은 신앙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지은 거 아니에요. 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백성들 앞에서 여론 올라가고 그거 하기 위해서 그거 두고 있었어요. 자기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유대 임금이 돼요?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매매가 성행합니다. 재물을 사고 팔았습니다. 환전을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런 거에 눈이 벌게진 사람들이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며 그래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니 참 다행이구나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채찍을 들어 다 둘러엎어 버리십니다. 휘두르십니다.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화내시는 모습은 딱 한 군데 여기만 나옵니다. 뭘 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이것들이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더러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교회 다닌다고 저렇게 하는 저들, 이 말 들어본 여러분 옛날에 순교도 했는데 내가 뭐 그런 말 좀 듣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세요? 속 안 상하십니까? 우리 신앙을 한번 가만히 보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리의 그런 것을 볼까? 왜 내가 그런 걸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내 신앙이고 그게 내 은혜 받는 거고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리 대상이, 청산 대상이 사랑 줘봐야 은혜를 베풀어 봐야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몰라. 그러니 이게 여러분 성전이겠어요? 이것들이겠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해야 될 역할을 하라 그러는데 맨날 거기서 돈이나 바꾸고 앉아있고 재물이나 거기서 사고팔고 앉아있고 세상 돈 더럽다고 성전 들어오면 성전세로 바꾸라 그래서 환전하고 있고 이게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의 본질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날이 이르면, 그렇죠? 6절 다시 보십시오. 날이 이르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즉 때가 되면. 사람의 손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처음은 새거고 좋아요.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 다 어떻게 돼요? 닳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망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이 뭐가 달라졌나요? 아 이제서야 달라졌구나 아시는 분들은 하긴 그것도 은혜예요. 오늘 교회 안 오신 분들은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지. 새거지요. 얼마나 좋아요 바닥이. 근데 이것도 뭐가 되면 6절 다시 올라가 주세요.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다 낡고 우리 권사님들 수리 청소하시고 네.
그 카페트에 말이죠. 물 담으면 안 되는데 그걸 주의하시느냐고 그렇게 오래 십수년을 그걸 써왔는데 정말 그래도 거기 물이 떨어져서 이제 썩고 곰팡이가 나고 다 걷어가지고 딱 이렇게 마루바닥에 깔아놓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새 거예요. 이거 열심히 닦고 이거 왁스도 칠해놨거든요. 이게 왁스 칠하고 그렇게 해서 또 쓸 텐데 뭐가 되면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이거 다 낫는 거예요. 무너진다. 그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직역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날들이 올 겁니다.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은 날들이 온다. 여러분 정말 힘든 게 이거예요. 새거로 그냥 늘 있는 채로 아니 더한 채로 더 좋은 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아니에요. 점점 있다가 없습니다. 가졌다가 사라집니다. 큰 거였다가 작아집니다. 거기서 첫째로 내 마음이 무너져요. 내 생각이 무너져요. 오늘 나는 그것을 가장 큰 과목적처럼 여기고 거기서 더 나았으면 좋겠다. 더 컸으면 좋겠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근데 반대로 그냥 점점 밑으로 내려가. 컸다가 작아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가졌다가 사라지고 하나씩 무너집니다. 생각도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지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혹스러워요. 너무 당혹스러워요. 그렇게 부럽고 대단해 보였는데 나도 갖고 싶고 나도 그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다 사라지고 나면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실상은 그렇게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소망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니까 기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신앙도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식어집니다. 영혼의 빈곤이 찾아와요. 영적인 빈곤이 찾아와요. 삶의 빈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빈곤이 찾아와요. 가진 것의 만족감보다 큰 게 가진 것을 빼앗긴 것 같은 부족함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 손에 과자와 먹을 것을 쥐어주면요, 아이들은 그것을 딱 줍니다. 한 손에도요 쥐어줘요. 그런데 두 손을 쥐고 있는데 앞에 다른 거를 하나 딱 갖다 놓고 잡으라 그러면 이 아이가 손을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네? 집에 가서 해보세요. 손주들한테나 한번 해보세요. 아이마다 다릅니다. 나는 이거면 그래요. 내가 먹어보니까 이거보다 저게 맛있는 거야. 그리고 놔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그게 다일까? 그거 탁 놔버리면 끝나고 끝장나고 그냥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냥 전부 무너져 버리면 그냥 다 끝나고, 그래서 나는 분노하고 나는 속상하고 나는 그래서 원망이 찾아오고 나는 불판이 찾아오고 불만이 찾아오고. 그런데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요. 그 영혼의 빈곤이 온 겁니다. 영적으로 빈곤이 찾아온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욥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신앙과 믿음은 어떤 방법을 제시할까? 오늘 구약의 본문인 이사야 65장의 말씀의 배경은 유다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어요. 70년을 고향을 떠나 말 그대로 돌아와 보니까 폐허가 되었습니다. 옛 영광과 솔로몬의 영화와 다윗의 흔적들은 돌무더기가 되어 있었고 어디를 보아도 제국에 의해 유린되지 않은 흔적이 보일 만큼 어느 곳을 보아도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성벽도 깨어졌습니다. 허물어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이에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야, 차라리 바벨론이 더 매력적이잖아. 바벨론은 얼마나 대단한 문명이야.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곳이 낫잖아. 얼마나 대단해, 얼마나 화려해, 얼마나 엄청나. 그러니 오늘 예루살렘을 돌아와 보니까 그토록 초라하고 그토록 볼것없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버린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는 그들의 마음은 비록 삶은 힘들지만 영혼은 부유했던 거죠. 왜? 안타까워.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그들 안에도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결정되고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러나 날이 이르니까 바벨론도 무너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사가 들어와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도요 영원할 것 같았지만 날이 이르니까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나서 헬라가 다스립니다. 헬라도 영원할 것 같지만 알렉산더 죽고 나니까 그것도 끝납니다. 로마가 들어왔습니다. 로마가 들어와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제 그때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 로마의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히려 보잘것없고 힘없고 능력 없는 그분이 힘이 있고 능력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달고 다녀요. 하나님을 그냥 자기 끝에 메고 다닙니다. 근데 아십니까? 주님, 나는 힘이 없어요. 주님,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 건강이 무너졌어요. 주님, 우리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너졌어요. 주님, 내 육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간증의 기도가 있다면요 그 기도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능력 없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 너무 초라합니다. 그런데 내가 낮아진다는 건요 가지고 있는 거 놓는 겁니다. 있는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다 폐허가 되어 있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인다. 집에서는 안 보였지만, 집에서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질 수 있었지만 광야로 나와 돌베개 하고 있는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영적인 빈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그널이에요. 아닙니까? 다 가졌어요. 다 돼요. 다 이루었어요. 만족하세요? 만족하십니까? 정말. 차라리 다 난 이제 모두 못하겠다. 난 이제 어떤 것도 하기가 힘들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빈곤은 우리에게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 영적 빈곤의 모습이에요. 어느 것에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에서 무너져서 어떤 것도 오늘 나에게는 기대가, 어떤 것도 나에게 힘이, 어떤 것도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 것에 야, 내가 예수를 왜 믿나? 그냥 안 믿는 대로 돌아갈까? 야, 그냥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그냥 살아? 생각해 보니까 포로 귀환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 자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영적 빈곤으로 끝나는 것의 인생은 그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믿음은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어떤 영혼에게 가난하고 힘겹고 어렵고 소망 없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어느 것에서도 방법이 없다는 그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에요.
주님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인간 모든 것 다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오늘 그곳에서 다시 내 인생을 만드시고 거기서 다시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거기서 다시 나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 그 은혜를 채우는 것, 그 은혜를 채우기 위하여 비워서 그 은혜가 쌓이고 쌓이기 위해서 있는 것은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런데 그 자리를 뭐가 들어왔어요?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의 힘이 되주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게 쌓이고 쌓아서 채워지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는 은혜가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뭐 얼마나 배웠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뭐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뭐 신앙적으로 뭐 그렇게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럴 만큼 내 신앙의 의가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괜찮아, 견뎌요, 이겨, 기도하면 돼. 이런 소리 하지 마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 적용 못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 자신이 무너지고 내 자신이 끝장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데 나는 항상 하나님 신앙과 믿음의 조건을 달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복음 뭘로 달라고? 무조건 달라고 그래. 무조건. 하나님 신앙과 믿음은 내가 조건을 걸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무조건 달라고 그런다. 여러분, 우리도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게 답이죠. 그거 왜 있어요? 의사를 만나는 것도요,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뉴스를 보는데 참 너무 황당한 뉴스를 봤습니다. 어느 분이 직장인이 일산에서 술을 잔뜩 먹고 내가 음주운전하면 안 되니까 대리를 불렀대요. 대리를 불렀는데 그 대리하는 분이 이제 와서 20분 뒤에 자기 차를 이제 그 사람의 차를 몰고 이제 인천 영종도 집까지 이제 한 40여 킬로 가는데 160, 170킬로 밟은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 차가 휘청휘청하고 술에 취해서 눈을 떠보니까 아니 차가 지금 완전 춤을 추고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리기사 운전을 하는데. 그래서 옆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누구요? 좀 전에 내 옆자리에서 술 먹던 사람이에요. 내 옆에 테이블에서 술 먹던 사람이래.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거 사진을 동영상을 찍고 112에다 신고를. 그래가지고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을 했는데 대리기사 맞아요. 그런데 기다리다, 손님 기다리다 너무 지루하니까 술을 먹은 거예요. 술을 먹고 그 사람이 대리를 받아서 이 사람하고 운전하고 간 거예요. 분명히 그 기도 안 하고 술 먹었을 것 같아. 기도하고 술 먹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여러분 내가 알아요? 전혀요. nothing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everything입니다. 하나님, 제가 병원에 갑니다. 하나님, 그 병원의 의사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의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믿음 아니에요? 아유, 병원 가면 안 돼. 기도하면 낫는 거야.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병원에서도 안 됩니다. 저 병원에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도 안 됩니다. 저기서도 안 됩니다. 간증 들으셨지요? 미국에서도 안 되고 영국에서도 안 되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방법이 있어요. 맞잖아요. 기도로 낫는다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가 뭐예요?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고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데 버스를 탔는데 저 기사가 어젯밤에 술을 안 먹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운전을 똑바로 하기 원하고 브레이크 정확하게 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시장에
장을 보러 갑니다. 김해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4m짜리 보로폭에 짐을 내리는 1톤 포터가 정확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김해 사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인데 제가 가면서 그 길이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무너져 봐야 주님이 보이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야 그 은혜로 삽니다. 성도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중국말에 아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국 아시는 분들은, 한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아성의 아자는 버금 아자입니다. 상아, 코끼리 뿔 이런 아자예요. 성은 성체 성자예요. 직역을 하면 어금니와 같이 상아와 같이 아주 단단해서 무너지지 않는 성을 아성이라고 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아성은 반드시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야, 브라질이 축구의 아성인데 그 브라질을 대한민국이 이겼어. 아성이 깨진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안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고 되는 게 그게 아성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해요. 성도 여러분, 나는 아성이 없나? 나의 의, 나의 기질, 나의 성질,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비전으로 포장된 욕망, 누구도 그거를 깨뜨리지 못하는, 영적으로 볼까요? 나의 아성, 내가 쌓은 그 어떤 아성도 무너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게 무너져야 거기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야 거기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무너지지 않는 게 있다고요? 쌓이지 않는 게 있다고요? 아닙니다. 무너지고 쌓이는 것들, 쌓이고 무너져야 하는 것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그 무너진 자리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아니고 새 하늘입니다. 땅이 아니고 새 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있는 것으로 있는 것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창조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바라,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살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살고 그 말씀을 품는 자가 살고 그 말씀을 은혜로 힘있는 자가 산다. 이게 창조입니다. 이게 창조예요. 그래서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육신에, 나의 생업에, 나의 삶의 문제에, 나의 삶의 무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빈곤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능력이고 은혜가 기적인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멈춥니다. 멈추면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 뭉치고 뭉치면 막히는 겁니다. 막히면 깨내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사라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빈곤이 찾아오고 영적인 빈곤의 상태라 하더라도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다는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너져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쌓이고 쌓여서 오늘 나는 그 하나님으로 살고 그 은혜로 살고 그 은혜로 힘입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것들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이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삶이 무너졌어요. 경제가 무너졌어요. 가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육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영적인 빈곤이 옵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고, 나는 그렇게 간구해도 소용없고, 부르짖어도 소용없고, 금식해도 소용없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무너지고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거기서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너를 붙들어. 거기서 우리 눈을 뜨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고 있는 신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빈곤은 결코 원망의 조건이나 저주의 증거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아성이 깨어지고 부서진 심령의 솔직한 영,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는, 발화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셨지만 그 고생과 근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이잖아요. 내 자신을 똑바로 보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보는 것 또한 영적인 안목입니다. 나무식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빈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늘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쌓여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이어졌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심령마다 새겨지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올해 우리 교회 처음으로 우리 23일로 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저녁에 기도회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교회는 이 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날이 되었으니 바뀔 거 바뀌고, 그리고 바꿔야 될 거 바꿔지고, 오늘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도 다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는 다음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의 풍성함이 많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내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풍족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읽는 말씀처럼 이 마음 갖고 살아가는 선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낙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낙심이 결코 우리의 이런 선한 의지, 신앙과 믿음의 바른 의지들을 꺾어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이면 다 끝나요. 그 시간에 나는 뭘 하고 있나? 뭘 해야 할까? 어쩌면 그 한 시간이 나에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또한 내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위에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